오늘도 꼭 마음속에 암송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절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97면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과 입술도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냥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또는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원래 성경에 봐도 이름이라는 명사가 들어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삭개오라는 그 이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삭개오, 우리나라 말은 어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뜻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결한 자,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두 단어를 생략을 했습니다. 번역을 안 했는데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라, 이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보라,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세리장이고,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라, 얼마나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삭개오를 보라고 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이 사람 잘 봐야 된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을 보라고 하고 계십니다. 왜 보라고 하실까요? 말씀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이겁니다. 이름은 삭개오인데, 이름은 의로운 자고, 이름은 정결한 자고, 이름은 의로운 자인데 실제 삶은 세리장이다. 그 당시 세리장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시대에 동족들의 피를, 동족들의 재물을 탐욕스럽게 거둬서 정한 세율도 자기가 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세리장은 도둑과 강도 같았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동족들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의로운 자, 정결한 자, 깨끗한 자인데 실제 삶은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는 이 삭개오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름대로 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10초, 이거 빨리 내리세요. 빨리 내리세요. 빨리 내리시고, 자, 내리세요. 자,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1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영어 수업 시간에 그 숙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그냥 글을 하나 써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띄워도 괜찮습니다. 네, 띄우십시오. 저는 제 이름은 인섭인데요. 인자는 어질인자예요. 착하게 안 생겼습니까? 어질인자예요. 어질인자. 그리고 섭자는 뭐냐면 방송실 띄워달라니까요.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섭자는 섭섭할 섭자가 아닙니다. 불꽃 섭자예요. 불꽃 섭자. 그러면서 제가 평소에는 그냥 늘 인섭이다, 인섭이다 이렇게 불리다가 생각이 없었는데 영어 숙제를 하면서 제 이름을 한번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젠틀 파이어. 괜찮지 않습니까? 젠틀 파이어. 이렇게 이제 제목을 가지고 글을 이제 써서 숙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젠틀 파이어, 아주 착한 불꽃, 따뜻한 불꽃, 친절한 불꽃.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내 이름대로 살고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 이름대로 살고 있나? 내 이름대로 내 안에 불은 있나? 내 속에 불은 있나? 혹 불이 있다면 이거 젠틀 파이어 맞나? 와일드 파이어 아닌가? 내 안에 불 때문에 사람들 상처받는 거 아닌가? 데이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경로가 어떠하든 간에 목사님, 저는 저희 아버지가 철학관에서 이름 지었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도 섭자 돌림자입니다. 우리 형님 명섭이, 밑에 하섭이 다 있습니다. 돌림자입니다. 그래도 경로가 어떠하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그 이름으로 불리도록 허락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름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해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그리고 한국정신분석학회 학술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탄탄한 커리어를 쌓은 정신과 전문의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정신과 의사가 43살에 한창 때죠. 43살에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개인 병원을 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킨슨 병 진단을 받습니다.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병은 이렇게 묘사를 해요. 밧줄로 온몸을 꼭 묶어놨는데 움직여야 되는 상황. 이게 파킨슨병. 여러분 주변에도 이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43살에 이 잘 나가던 정신과 의사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로,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며느리로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내 마음대로 내 몸조차 움직일 수 없는 이 상태가 되어가면서 이분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놀랍지 않은데 자기는 충격을 받았대요. 첫 번째,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 의사, 아내, 아내, 엄마, 며느리, 이 모든 역할들을 다 잘해내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를 닥달하면서 인생을 숙제처럼 내가 살아왔구나. 다 잘해야 돼. 이 모범생들의 이 문제예요. 다 잘해야 돼. 다. 하나도 포기를 안 해. 다 잘해야 돼. 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숙제처럼 사는 거예요. 숙제처럼. 기쁨이 없어요. 자기 기쁨을 누리지를 않아요. 다 잘해야 되니까.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두 번째 깨달은 사실이 이분에게 더 충격을 줍니다. 뭐냐면 자기는 파킨슨병이 진행되면서 움직일 수 없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는데 세상은 너무 잘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갑니다. 내가 없으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분이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글을 쓰기.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는데 이분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리학이 뭐 30살에게 말을 걸고 40살한테도 말을 걸고 많이들 그런 책들이 있고요. 근데 이분의 책 중에서 수십만 부가 팔린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참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산다면. 여기에 어느 기자와의 짧은 대화가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기자가 나에게 물었다. 환자들이 선생님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요? 어떤 환자겠습니까?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선생님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울음요. 울음. 지금은 정신과가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었고 조금씩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정신과를 찾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환자들은 나를 찾아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홀로 고통스럽게 보낸다. 그래서일까? 진료실에 들어와 내 앞에 앉으면 울음부터 터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너무 하고 싶었지만 너무 말하고 싶었지만 그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를 하려니 그것이 먼저 울음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눈물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을까? 우선 이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 외로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나라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정신과에 간다면 뒤로 한번 슬쩍 보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마스크 끼고 모자 눌러 쓰고 그렇게 그 병원에 가지 않겠어요? 자기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 분위기 속에 집안에서도 감추더군요. 그런 식구들이 있으면 들키면 안 돼. 다른 사람들 알면 안 돼. 감추고 가리우고 그러면 그 본인은 더 상처받고 이 두려움과 외로움 그것이 울음으로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혼자 감당했어야 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 이 속에 있는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아픔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볼까? 이것이 우리에게 외로움을 주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 눈물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꿈꾸는 인생은 이게 아니었었는데 내가 꿈꾸는 가정은 이게 아니었었는데 후회죠, 후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내 마음에 이런 병이 들었을까? 인생에 대한 이 후회가 내가 꿈꾸던 내 인생과 내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 이것 때문에 눈물이 더 진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름과 어울리는 인생을 그리고 내가 꿈꾸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삭개오에게도 후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이 내 이름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삭개오는 알고 있어요. 영혼에 목마름이 있어요. 내가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러나 이미 나는 저지른 일들이 너무 많아. 돌이킬 수가 없고 이걸 돌이키려고 그러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 뒤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내 이름대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삭개오는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므로라. 아멘. 예수님을 봐야겠다.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사람들은 많고 내 키는 작지만 나의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 삭개오 왔다. 저 삭개오. 사람들 말할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고 삭개오. 저 의로운 자, 이름만 의롭지 완전히 도둑 강도 같은 저 인간 왔다. 저 인간이 왜 왔을까? 그 사람들의 시선,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판단들을 무릅쓰고 자기의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힐끗힐끗 하면서, 그러나 너무 배가 고팠어. 너무 목이 말랐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더 이상 돈으로, 명예로 나의 이 아픔을 가리고 살 수 없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됐다라는 이 삶을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목이 마른 사람들이 복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계속 숨기고 사람들 눈에 너는 괜찮은 아이, 너 집안은 괜찮아, 너희 부부는 너무너무 멋져.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추고 감추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터져요. 참 이상하지요. 멀리 있는 사람은 잘 속아요.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찌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 영혼도 망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그 영혼이 아파서 괴로워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 이것을 내가 느끼고 시인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이 사는 길이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한 거 아십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자, 누가 물어봤나요? 속여 빼앗은 거, 누가 속여서 빼앗다고 물어봤나? 삭개오가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왜 그 표현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돈을 끌어모은 것을, 이것은 내가 속여 빼앗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4배를 이야기할까요? 4배. 제가 늦게 발견해가지고 자막에 못 올렸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을 보면요, 거짓 맹세를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면은 원칙은 뭐냐면 120% 갚으면 돼요. 120%를 갚으면 됩니다. 120%.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면 됩니다. 레위기 6장에 나와요. 그런데 한 케이스는 5배 내지 4배를 갚아야 돼요. 한 케이스. 그게 뭐냐면 도둑질해서, 억지로 도둑질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면 출애굽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5배 내지 4배를 갚아야 돼요. 삭개오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해서 돈 모았다. 내가 강도짓해서 돈 모았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갚겠다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갚겠다 그러잖아요. 삭개오가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 변합니다. 여러분, 변합니다. 우리가 오늘 광고 시간에 처음에 봤던 워라벨 캠프도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렸대요. 자신을 잃어버렸어.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은 엄마가 너무 위중한데 엄마 병간호를 너무 오래 한 거예요. 엄마 병간호를 너무 오래 하다가 이 청년, 20대 청년이 너무 지쳤어. 얼마나 지쳐요.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이 워라벨 캠프 신청해서 제주도 가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금요일에 그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또 청년들하고 경남 통영까지 갔다가 새벽 4시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그 청년, 우리 교회 청년이죠. 우리 어무이가 계시는데, 우리 유진이, 저는 몰랐어요. 유진이가 그런 마음의 고민이 있는지. 유진이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아이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리더하고요. 우리 천안에서 우리 간호학과인데 CCC 열심히 하면서 학원 선교, 복음 전하고, 그리고 유진이 태권도 4단입니다. 4단. 태권도 선교 방학마다 자주 나가고요. 정말 유진이가 그렇게 잘 섬기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말하잖아요. 나는 섬기기만 하고, 섬기다가 지쳐서, 내가 너무 지쳐서 내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 변합니다. 후회가 바뀌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목회자인 저의 유일한 기대와 무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 만나야 변한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다. 다른 어떤 목적이 1번이 되면 안 된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요절이기도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보셔요. 잃어버린 자라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 자, 누가 잃어버린 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의 후배들,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삭개오처럼 이름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자기 이름과 내가 꿈꾸던 인생과 너무나 다르게, 나의 꿈은 의롭게 살고 싶었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었지만 지금 내 모습은 간사하고 머리 굴리고 이름과 너무나 다르게 살아가는 이 삭개오 후배들, 인생의 후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은 잃어버린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이 못된 인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고민만 하지 행동하지 못하는 게으른 인간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한숨을 쉬고 후회하면서도 계속 나쁜 짓을 하는 이중적인 인간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잃어버린 자라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찾아. 여기에 나오는 이 찾아라는 원래 원어의 뜻이 어떠냐면 그냥 찾다가 없으면 없네 말자, 이게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찾아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목적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찾을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 끝까지 찾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찾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맨날 말씀은 알지만 실천하지 않고 후회는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야,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찾으십니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고, 네가 네 이름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 삶을,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 여전히 욕심을 부리며 이름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후회,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30년, 40년 이래 살아왔고 70년, 80년 내가 이래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내 삶이 변화되라고 주님 말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는 끝까지 너를 기다린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네가 진짜 네 이름대로 살기를 나는 끝까지, 네가 마지막 숨을 쉬는 그때까지 나는 기다린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으셔요.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나이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지금 내가 난 잘 살은 것 같아, 나는 내 인생 잘 산 것 같아, 그거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꿈꾸셨던 인생,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존경해주는 그 모습 말고 언제까지 그 뒤에 숨어서 살래요? 그거 말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 내가 예수를 믿어 꿈꾸었던 그 인생, 그 아름다움,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이 찬양 1절 2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우리 다시 합시다.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끝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기도문 잠깐 스탑해 주시고
기도문 좀 내려주십시오. 기도문 내려주시고, 제가 어제 있었던 한 일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너무 친한 친구가 있어요.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몇 년 전부터 저를 피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 이유 없었어요. 진짜 아무 이유 없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안식년 가서도 미국에서도 카톡 보내고, 가기 전에도 카톡 보내고, 돌아오기 전에도 카톡 보내고, 가면 꼭 만나자, 답이 없어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저는 내성적이지만 그 친구는 너무 외향적이에요. 그런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자기가 장로 임직 받는데요. 장로 된대요. 장로님 된대요. 그런데요, 제가 그 카톡을 보고 답장을 보냈어요. 어떻게 답장 보낸 줄 아십니까? 얘야, 네 장로 된 거 너무너무 축하한다. 그런데 나는 네가 먼저 연락 와서 더 기쁘다. 진짜 기뻤어요. 내 친구가 장로 되는 거 저 관심 없어. 저 관심 없어요. 축하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내 친구가 내 먼저 연락이 줬어. 방배동에 놀러 오겠대. 됐어. 나는 네가 돌아왔어.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제 진심이에요. 제 진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불렀던 찬양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오늘 눈 뜨고 기도합시다. 눈 뜨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죄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기도문 띄워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속에는 인생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기대했던 삶은 이게 아닌데, 주님께서 기대하신 모습이 이게 아니지요. 주님, 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 영혼의 문을 열어봅니다. 저를 만나주셔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후회가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방금 부른 찬양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잖아요. 주님,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내가 정말 꿈꾸었던 그 삶을 하루라도 살게 해주세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 사회적 위신 챙기느라, 관리할 거 안 놓으려고 주님 그렇게 가짜 인생으로, 주님 그러나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 주님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귀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또 흔들리겠지요. 또 이런저런 명분과 합리화를 내세우면서 또 숨고 또 피하고 그렇게 살겠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내 이름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 우리 모든 성도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신문사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